요즘 살아가는 세상이 정말 많이 힘들다, 어렵다, 끝이 안 보인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지금보다 더 나은 하루, 지금보다 더 나은 내일을 늘 원하고 바라며 기대 가운데에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들리는 모든 소식들, 이 세상의 소식들은 날마다 변하지 아니하는 그런 경제적 위기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끝이 없어 보이는 이런 전 세계적인 경제적인 위기, 그것이 무엇 때문인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어지고 어디까지 갈 것인가? 그 끝을 아는 사람은 사실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시작은 한때 어려웠던 그 많은 기업들이 구조조정을 한다고 하면서 많은 사람을 퇴직하게 하는 그 퇴사, 명퇴, 그런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정규직에서 비정규직으로 변화되어지는 그런 비정규직 직원들이 양산되어지는 그런 세태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기적인 소비와 그동안 우리가 누렸던 많은 소비가 적어짐으로 인해서 수입이 적어짐으로 인해서 당연히 소비가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소비가 줄어드니까 많은 돈 원자재 가격이 상승을 하게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한 모든 것이 이제 맞물리게 되니까 이런 모든 나라의 경제적인 상황에 돈이 돌지를 않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제적인 공황이라고 하는 말이 돌 정도로 이제 어느 나라가 불문하고 정말 심각한 지경 가운데에 이르게 됐습니다. 특히 또한 유럽의 사태가 날마다 위태한 소식이 들려오는데 사실은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도 그리 튼튼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캘리포니아도 벌써 한 서너 군데의 카운티가 뱅크럽시를 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한 대여섯 군데가 더 캘리포니아에 몸담고 있는 그런 속해 있는 카운티들이 뱅크럽시를 내야 될 지경에 와 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미국에서 캘리포니아처럼 부유한 데가 뱅크럽시를 하게 되었으니 이제 사실은 전 세계의 사태를 반영하는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나라도 나라 문제지만 우리 개인들도 얼마나 많은 신용불량자들이 양산이 되는지 모릅니다. 한 나라에 빚진 자들이 얼마나 많고 특히 한국에서 보면 요즘에 빚진 자들이 더 이상 신용불량자가 돼서 빚을 못 얻으니까 사채에 손을 대고 그러다 보니까 그 사채를 또한 값이 먹게 되게 될 때에 뭐 장기 매매를 한다기도 하고 뭐 폭행, 심지어 보험에 들게 해서 살인까지 하는 그러한 모습, 세태까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것은 당연히 개인의 부채를 다 탕감해주는 방법밖에 없을 겁니다. 수입이 있어야 빚을 갚을 텐데 빚을 질 수밖에 없는 심정은 내가 지금 당장이라도 내 생활을 꾸리기가 부족하니까 빚을 구하는 건데 그것이 갚으려고 하면 돈을 벌어야 되는데 돈을 못 버니 이거 악순환만 계속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방법이 없어요. 어느 돈 많은 기업이나 어느 나라도 그 모든 것을 책임지고 내가 탕감해 주겠다 하는 사람은 하는 곳은 아무 데도 없습니다. 그러니 정작 끝이 보이지 아니하는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단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죽는 것밖에 없지. 죽으면 모든 세상의 빛은 다 그냥 허공에 뜨는 거니까 한 가지 방법밖에 없는데 죽어도 해결하지 못하는 한 가지의 빛이 우리에게 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의 빛입니다. 이 세상의 빛을 여러분이 아무리 가지고 있다고 해도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죽으면 다 사라지고 맙니다. 그러나 복음의 빛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의 선물을 주셨으나 우리는 그것으로 인해서 진 복음의 빛은 이제 우리가 죽고 하나님의 앞에 서게 될 때에 그 빛을 갚아야 하는 그러한 빛이 여러분에게 있음과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실 때에 값없이 주셨다. 값없이, 조건 없이 우리에게 십자가의 은혜로 복음을 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다 했는데 웬 비타령이냐? 여러분 말하실 수 있겠습니다. 복음을 하나님께서 줬는데, 조건 없이 줬는데, 담보 없이 줬는데, 내가 원해서 받은 것도 때로는 아닐 수도 있는데, 그것을 줘놓고 왜 빛이라고 하느냐? 하나님이 사채업자처럼 이자놀이 하시는 분이냐? 절대로 하나님은 이자놀이 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말씀에도 결코 돈을 꿔주고 그것으로 인해서 득을 취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자놀이는 하나 하는 대신에, 죄송합니다, 말씀을 좀 낮춰서 열매놀이를 하시는 분입니다. 이자놀이가 아니라 열매놀이를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에 아무 의미 없이, 아무 계획 없이 보내신 분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도 들풀에 그냥 의미 없이 나는 들꽃 같은 것일지라도 결코 계획 없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은 없습니다. 땅속에 기는 지렁이도,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미생물도 하나님께서는 적재적소에서 그 일을 다 하게 될 때에 이 땅이, 이 온 우주가 한치의 오차도 없이 날마다 흘러가고 돌아갈 수 있도록 해놓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아무 의미 없이 이 땅에 보내셨겠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태복음 25장 15절에 보면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셨다라고 했어요. 내가 얼마만큼 가진지는 모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각각 재능대로 하나님께서 보내실 때 그 재능을 다 주셨다라고 하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빛이. 물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그것을 갚을 의미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복음으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생명을 누렸다, 영생을 가졌다 하는 사람들에게는 바로 이 복음의 빛이 있는데, 이것으로 하나님께서 열매놀이를 하신다라고 하는 바로 그 말씀이에요. 바로 마태복음 25장 15절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뭐냐면, 바로 어느 한 그 농장의 주인이 이제 멀리 여행을 떠나게 될 때에 그 종들에게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어요. 그리고 여행을 갔다가 돌아오게 될 때에 자기가 맡긴 달란트로 얼마나 일을 많이 했는가, 그 계산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5달란트 가진 사람은 5달란트 가진 것으로 인해서 5달란트를 또 만들었고, 2달란트 가진 사람은 가지가 가진 그 2달란트로 2달란트를 더 만들었어요. 그런데 1달란트 가진 사람은 그 1달란트를 잘못 사용해서 혹시라도 잊어버릴까봐 땅에다 묻어놓고 잘 간직했다가 주인이 돌아오게 될 때, 주인이며 당신이 맡긴 1달란트 여기 있습니다 하고 그대로 내려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주인이 5달란트, 2달란트 가진 사람들 그만큼 이문을 남겼으니까 잘했다 칭찬을 했어요. 그런데 1달란트 가진 사람은 책망을 합니다. 물론 네가 그 1달란트를 가지고 잘 보존했지만, 보존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가진 달란트로 네가 아무 일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는 게으른 종이 되어져. 받은 1달란트로 일도 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꼭 품에 안고 그것을 지키기만 했으니 너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열매놀이를 하시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줬으니 그것으로 인해서 무엇을 더 이자로 달라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이자 놀이는 뭡니까? 이자를 갚으면서 원금도 다 갚아야 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주신 그 금달란트 재능으로 인해서 그 원금은 상관이 없어요. 얼마만큼 그곳으로 얼마를 남겼느냐라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살아있는 씨앗이 되라는 거예요. 씨앗 조그만 것 하나씩 하나가 땅에 뭉쳐서 그것이 살아있는 씨앗으로 묻혀지면 열매 하나를 맺던 2개를 맺던 100개를 맺던 열매 맺는 씨앗이 되라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그 열매 놀이를 하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3절 14절에 보면 그것이 이해가 될 겁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이나 야마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로다.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늘 소망을 했습니다. 다른 수와 시어저에게 다니면서 다 교회를 세우고 말씀을 전하고 복음 전도를 했어요. 그런데 로마 땅에 가는 것만 늘 잘 기회가 닿지 않게 되어지게 될 때에 바로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내가 로마에도 열매 맺기를 원한다. 헬라이나 야마이나 지혜자나 우매자나 누구에게든지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서 열매 맺기를 원하노라. 바로 하나님은 이 열매 놀이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했습니까? 열매가 맺혀지지 아니하니까 나는 너희에게 빚진 자라. 이것이 복음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세상에 가진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어리석은 자나 지혜자나 모두에게 가진 복음의 빛이라고 하는 바로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얻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빛은 이게 돈을 대출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미리 땡겨 쓰는 걸 얘기하는. 그것 때문에 개인 파산이 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하늘나라의 삶을 이 땅에서 누리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 세상에 삽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늘나라의 생명, 하늘나라의 삶을 여러분 이미 땡겨 쓰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 조건 없이, 아무 담보 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여러분 이 땅 위에서 하늘나라의 생명을 뭐라고 그래 가을 해서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빛을 진 자시죠. 그 복음의 빛을 갚아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아무리 전도를 잘해도 아무리 이 세상 살면서 100명을 전도했고 1000명을 전도했다고 해도 그것은 자랑할 거리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요? 빛을 갚는 겁니다. 우리가 빚진 것을 갚는데 내가 빚진 돈 갚았다고 세상에 광고하고 자랑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해야 할 복음의 빛, 이 빛을 갚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 전도하는 것, 이것은 결코 자랑할 것이 되지 못한다. 오늘 본문 16절에도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복음 전파한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사도 바울처럼 전도를 많이 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날 우리까지도 사도 바울의 노력과 사도 바울 때문에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방인에게 복음 전도 선포를 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이방인들 아니었습니까? 바로 그러한 사도 바울도 그 복음 전파하고 복음의 빛을 갚은 것으로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고 했어요.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득불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교회들은 어떻습니까? 전도왕을 뽑습니다. 심지어 어떤 큰 교회는 전도왕을 뽑아서 경품도 합니다.
한국의 큰 교회는 자동차도 걸었다고 그래요. 얼마나 할만합니까? 뭐 자동차도 주고 해외여행도 시켜주고 전도 잘하면 아주 교회 한편에다가 그래프를 만들어서 누구누구는 이만큼을 하고 무슨 보호만 뽑기도 아니고. 전도는 자랑할 것이 아니라 부득불해야 할 일입니다. 물론 그 일로 우리가 상을 받고 칭찬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뭐라고 했어요? 성전의 일을 하고 내가 먹을 것을 받는 것, 그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내가 그것을 원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부득불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복음의 빛을 갚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바로 그 일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 일을 하지 아니하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25장 28절, 그 달란트 비유 맨 마지막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남기지 못한 한 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인이 한 말입니다. 그에게서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여러분, 몇 달란트를 하나님께로 받으셨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지 못할 것을 주신 게 아닙니다. 재능대로 주셨다고 그랬어요. 할 수 있는 것을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할 수 있는 만큼 주셨습니다. 갚을 수 있는 만큼 주셨어요. 재능대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갚을 수 있는 능력만큼 주셨지 못할 것을 주시진 않았어요. 세상 사람들은 이자에 이자를 더해서 가진 것까지 모든 것 다 빼앗고 생명까지 빼앗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하지 못할 걸 주시지 않으셨어요. 할 수 있는 만큼, 여러분이 가진 재능만큼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만큼도 남기지 아니하면 게으르고 악한 종이 되어서 우리에게 화가 있을 것인데,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가진 것까지도 다 빼앗긴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이 가진 생명, 구원의 약속 안주하지 마세요. 그 하나까지도 하나님께 빼앗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세대를 통해서 늘 말세가 마지막 때라 늘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이 마지막 때라고 하는 심각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손가락질하는, 우리가 상대하기를 싫어하는 이단들은 이 마지막 때라고 해서 얼마나 열심을 냅니까? 밥을 먹지도 아니하고 잠을 자지도 아니하고 가가호흡 문을 두드리고 자기의 신분을 속이면서까지 자기의 이단에게 사람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왜요? 마지막 때가 다가오니까. 이 세상에 종말이 다가오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얼마나 조용하고 얼마나 잠잠하고.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정말 이 마지막 때 말세라고 하는 심각성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소돔과 고모라 때와 같이 불로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이 세상이 흔들리고 형질이 다 무너지고 그 때가 돼야 하나님 아버지 나 살려주셔서 붙들려 매달려 기도하겠습니다. 그때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당장 내일이 될지, 아니 1시간 후가 될지 그 누구도 모른다고 그랬습니다. 압니다. 물론 여러분 마음에 기도해야 되겠다, 말씀 묵상해야 되겠다, 내가 이번에 좀 봉사 좀 해야 되겠다, 헌신 좀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 그런 생각,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 왜 모르겠습니까? 그런 생각 한 번도 안 가져본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있는 것 압니다. 그런데 문제는 생각만 가지고 있지 하지를 않는다.
여러분 세상에서 유명한 상표 있지 않습니까? 전 나이키 상표. 모토가 뭡니까? Just do it. 그냥 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나요? 마음에 감동이 와요? 그냥 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내일부터 하지. 아니 좀 더 있다가 하지. 아니 요번 일만 맞춰놓고 하지. 아니 밥만 씻고 하지. 청소만 하고 하지. 다음 주부터 하지. 아무것도 아닌 생각 같지만 바로 그 생각이 사탄이 주는 생각인 줄 아십니까?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뜻대로 하고자 하는 것을 그 앞에서 막는 사탄의 계략인 걸 여러분 아십니까? 뿔 달리고 꼬리 달리고 시커멓고 무서운 피를 질질 흘리면서 이를 내드러내고 여러분 앞에 나타나야 그게 사탄이 여러분을 막는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만큼 우리는 대단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귀에다 대고 조금만 더 쉬어. 내일부터 해. 뭐 굳이 네가 안 나서도 할 사람은 그 생각이 사탄이 주는 생각이란 것 분명히 기억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딱 한 가지밖에 없지요. 그냥 하면 됩니다.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하세요. 꼭 굳이 교회 찾을 생각하지 마세요. 꼭 굳이 나 혼자 독방 조용한 데 찾을 생각하지 마세요. 기도해야 되겠다고 하면 그 자리에서 기도하시고 말씀을 봐야 되겠다, 묵상해야 되겠다 생각나시면 즉시로 말씀을 보고 말씀을 묵상하세요. 뭐 있다가 내일 그러다가 잊어버리고 실패하고 좌절했던 것이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뭐라고요? Just do it. 하면 됩니다.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해야 되겠다 생각 드시죠? 이제 하세요. 내일부터 그 생각 접으시고 이제 예배 끝나고 어디를 가든지 기도하시고 말씀 보시고 복음의 빛을 갚을 생각을 하시라라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에게 만병통치약이 있다고 하면 가만히 있겠어요? 여러분이 정말 심한 두통을 앓았다가 뭔가 하나를 먹었는데 그게 금방 말끔히 머리를 깨끗하게 씻었어요. 이야 이거 참 신통하다. 그런데 옆에서 누가 아이고 머리야 해봐요. 당장에 이 약 한번 먹어봐. 내가 먹었더니 머리가 깨끗이 나. 어떤 사람은 머리가 혹시 저희 집사람이 그렇습니다. 여자 갱년기에 좋다고 하니까 사방에 달맞이 꽃 약을 사다가 사비로 들어서 막 보내주고 한국도 보내주고 막 나눠주더라고요. 여자 갱년기에 좋고 면역에 좋다고 하니까. 또 어떤 사람은 양파즙이 몸에 좋다고 하니까 그 양파즙 한 달치를 사다가 그냥 갖다 주면서 먹어보라고. 저한테도 누가 그 마늘 그 약을 보내주면서 목사님 이거 먹으면 피로를 안 느낍니다. 이거 한 달만 먹어보세요. 한 달치를 보내주더라고요. 암이 낫고 병이 낫는다는 신비한 약이 있다고 하면 젊음을 지켜주고 노화를 방지하는 그런 약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 품안만 가지고 가만히 있는 분 있어요? 없잖아요. 이거 한번 먹어봐. 이거 하나면 땡이야, 끝이야. 장사꾼이 아니더라도 자기 돈을 들여서라도 이거 한번 먹어봐. 들고 싸들고 다니면서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만병통치약이라고 해도 죽으면 그렇지. 죽은 걸 살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진 복음 죽은 자를 살리는 복음만입니다. 몸 아픈 것 낫게 하는 것보다 늙는 것 방지하는 것보다 높아지는 콜레스테롤 낮추는 것보다 죽은 사람을 살리는 복음을 여러분 가지고 있는데 왜 그것을 자랑하지 못해요? 왜 그것을 담대하게 이것을 한번 먹어봐.
이거 예수 한번 믿어봐. 왜 말을 못하냐는 것입니다. 왜 그림처럼 여러분 이웃의 손을 잡고 교회로 인도하지 못합니까? 만병통치약보다 더 좋은 예수 십자가의 복음이 있는데, 죽은 자를 살린다고 하는 만병통치약 10개보다 더한 그 신비한 약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왜 그것을 자랑스럽게 얘기하지 못하고 품 안에 꼭 가지고서 혹시라도 누구에게 들킬까봐, 누가 가지고 있는 이것을 볼까봐 도망다니고 숨어다니고 입 뻥하고 다니냐 말씀입니다. 왜 한 달란트 가진 어리석고 게으른 종처럼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느냐라고 하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물론 있지요. 만병통치약, 콜레스테롤을 맞추고 몸이 좋아지고 하는 것은 먹어봐서 그 효력이 나타났으니까 여러분 자신을 믿죠. 근데 복음은 죽어봐야 아니까, 그죠? 죽어봐야 아니까 그 효력을. 거기에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이 영생, 하늘나라의 생명을 가진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가진 이 복음의 능력을 왜 믿지 못하고 왜 누리지 못하느냐 말씀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이 기쁨, 우리가 누리는 이 감사, 이 감격을 여러분 약장사가 아니잖아요. 자랑하시라는 말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 멀리도 가지 않아도 되잖아요. 내 옆에 있는 사람 손도 잡고 우리 교회 한번 가봅시다. 내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 믿고 보니 이렇게 좋습니다. 자랑할 게 그렇게 하나도 없나요? 복음의 빛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체험하지 않아도 이 생명의 약, 이 영생의 약, 이것이 분명한 이유가 한 가지 있는데, 바로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보증석이 됩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 약을 보증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보증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보증서면 다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보장하시고 보증서시는 약입니다. 담대하게 이 복음의 약을 팔면서 복음의 빛을 갖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두렵지 않습니까? 한 160여 년 전에 어느 한 사람이 전당포를 운영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어느 날 예수를 만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정말 말씀대로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전당포 일을 하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찾아옵니까? 그 오는 사람마다 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런데 어느 날 하루 잔뜩 술 취한 사람이 그 전당포에 들어왔습니다. 그날도 변함없이 이 사람이 예수 믿으세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 술 취한 사람이 대꾸가 가만히었습니다. 비웃으면서 만일 천국과 지옥과 구원이 그처럼 확실하고 분명하다고 하면 나는 당신처럼 그렇게 비실비실하게 얘기 못하고 아주 확실하게 자신있게 담대하게 말을 하지 이처럼 예수 믿으세요. 그렇게 아니할 겁니다. 하면서 돌아갔어요. 이 사람이 그 소리를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정말 내가 전하는 예수가 그처럼 자신이 없어 보이는, 내가 복음을 전한다고 전도한다고 예수 믿으세요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그렇게 우습게 들릴 정도로 힘이 없는가. 이 사람이 충격을 받고 그 후로부터는
정말 자신 있게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담대하게 예수 믿어보세요. 여러분, 삶이 달라집니다. 생명이 달라집니다. 자신 있게 얘기하다 보니까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그 전도의 열매가 맺게 됩니다. 그 사람이 바로 1870년대에 구세군을 세운 윌리엄이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이 전하는 예수의 복음의 소식은 어떻습니까? 정말 비웃을망할 만큼 그저 한번 믿어보고 아니면 말합니까? 여러분이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여러분이 가진 복음의 빛이 그만큼 값어치 없고 능력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값없이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주신 생명의 약입니다. 이 약을 여러분 자신 있게 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도 보면 본문 14절에 이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습니다. 복음 전하는 것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 이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경제가 어렵고 세상이 어두워도 그 속을 뚫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 단 하나, 바로 이 일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니까요. 하나님께서 보장하셨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셨다라고 하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것을 더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가진 빛을 갚는 것뿐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는 그것 때문에 우리를 살려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여 주셨어요. 오늘 분명히 본문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를 하나 모든 스스로에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열매를 얻기 위함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자 놀이하는 것이 아니라 열매 놀이하신다는 사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달란트, 여러분에게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가진, 여러분이 받은 그 빛을 갚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기쁨으로 감사로 더 많은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되는 우리 하늘연재단에 한 사람도 빠짐없는, 한 사람도 빼앗기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가운데에 관한 우리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에 거하는 우리 하늘연재단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사 우리가 복음의 빛, 복음의 은혜로 이처럼 감사와 기쁨을 누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신 데를 감사합니다. 정말 그 모든 것이 값없이 주신 것이요 또한 은혜로 주신 것인 줄 우리가 늘 기억하고 감사하지만 바로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 못하고 아버지께서 주신 달란트로 우리의 재능을 다 발휘하지 못했던 우리의 어리석었던 우리의 부족했던 모습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발견하며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며 우리의 가진 주신 바 은혜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빚진 자로서 이 세상 가운데에 전도의 열매를 풍성히 맺기에 부족함 없는 우리 하늘연재단의 사랑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어두워지는 것, 이 세상에 어려워지는 것, 그것을 향하여 우리가 침체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이 일로 인하여 우리를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신다고 약속하신 아버지의 말씀과 보증하심에 따라서 우리가 이 생명의 약을 들고 이 땅 위에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 없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